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 홍성건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먼저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얘기 나눠주셨는데 주인을 바꾸는 것, 이야 얼마나 귀한지.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가 어제 좀 시원치 않았어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라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함께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을 볼 것입니다만 먼저 그 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이 교회를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다 펴졌으면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출발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말씀할 때 그 당시 상황은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특별히 이미 예레미야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이 말씀할 때는 아직 함락되기는 전이었지만 이미 그 전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9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전체가 다 절망입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하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지금 노예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여기에 평안은요, 원래 원어로 말하면 형통함인 것입니다. 그냥 피스, 평강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형통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형통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앞날에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만이 내가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건 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 외에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갈 수 없어요. 사단은 과거는 알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사단이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앞날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일, 또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의 앞날에 대한 내가 세운 계획은 뭐냐면은 이것은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계획만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정반대는 뭔지 아세요? 그건 두려움인 것입니다. 뭔가 잘못될까 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 안에는 놀랍게도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두려움의 근거는 과거를 보면서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현재를 보면서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나의 미래,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이 나라와 전반적인 미래를 바라볼 때 항상 거기가 놀랍게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고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실패할까 봐는 두려움, 잘못될까 봐는 두려움. 그거는 이제 병으로 시작해서 사고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갈수록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몇 번 말씀한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힌트는 1년 것이야, 1년. 360. 아니죠. 366번이죠. 윤달도 개선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안 좋은 생일, 2월 29일이다. 그런 것을. 그러면 4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일도 함께 할 것이고, 다음 주도 함께 할 것이고,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은 세웠는데 그것은 소망만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해보세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또 반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담대하게,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내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꼭 전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거울 앞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시죠? 그 사람이 제일 이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말하세요. 말하기를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대해서 한 가지 이 치명적인 것이 뭐가 이 관건이 있냐면 두려움인 것이에요. 이 잘못될까봐는 두려움, 실패할까봐는 두려움. 이 과거에 제가 말한 것처럼 데이터가 자꾸 나한테 말하고 현재 상태가 말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뿌리치면 힘이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더 그것을 뿌리지 못하는 것인데 제일 그건 원수마이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말씀 뭐냐면은 내 내일도 다음 달도 다음에도 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일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의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애 가운데에 이미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신 하나님, 거기는 항상 소망의 계획만 세우신 하나님, 항상 거기에는 형통함만 세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는 이것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될까 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잘못돼 버렸어요. 알아, 내가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잘못될 걸로 작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알았다 이거죠. 아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42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애굽 이 유다 사람들이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들은 자연적으로 남쪽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남쪽 애굽에서 공격해 나오면은 북쪽 아수르나 바빌론으로 가버린 것이. 그러니까 지금 칼이 무서우니까, 전쟁이 무서우니까, 기근이 무서우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사고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도망가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냐? 그럼 놀랍게도 네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를 애굽까지 따라갈 것이다. 네가 기근이 무서워서 애굽 가냐? 그러면 기근이 급하게 너를 따라서 네가 애굽 도착하기 전에 벌써 너를 잡아버릴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은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 위험한 것이죠.
이 두려워하면 내가 앞으로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면 놀랍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요, 가장 심하게 지금 다루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다룬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뿌리가 뭐겠습니까?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 소망의 계획을 세우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을 믿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나흘 동안에 함께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쭉 볼 것인데, 여러분 한 가지 먼저 꼭 아셔야 할 거 뭐냐면, 그것은 나의 모든 앞날의 삶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관계에 관해서, 모든 것에 관해서 앞날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이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님의 소망의 계획만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선포하기를 난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확신이냐면은 나의 평생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세우기를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내가 말한 것이다. 너의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형통함이요 소망의 계획만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죠. 그건 믿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따라올 때마다 여러분 거절하세요. 두려움이 오면 앞으로 받지 마세요. 이 생각이 들어오면 받지 마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기를, 그때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앞날에 소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앞날에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여러분 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나에 대해 세우신 소망의 계획을 믿으시고,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마다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이루고,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따라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다시 말씀하세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반대 사람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무슨 심리학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단순한 심리학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말하자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갖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시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계니까 시계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주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온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소망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형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물질에 관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기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약속하신 물질에 관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급한 문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계획들 계속 말씀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 대해서 소망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해 줍시다.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 나의 앞날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계획을 세운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앞날에 소망의 계획을 세운 걸 믿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세우신 나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미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속하 있습니다. 원수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나의 내일과 다음 주와 다음 달과 또 다음 해와 나의 평생의 모든 삶에 대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에 관해서 소망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망을 믿습니다. 아버지,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잘 될 것,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또한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자녀와 자녀를 이어가면서 나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 아버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원수마이가 거기에 0.0001%도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미래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 대해서 평생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소망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통함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세우신 놀라운 소망과 형통함을 제가 믿음으로 봐드립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이 계획 때문에 내 삶의 미래를 내가 소망으로 붙듭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며 행하실 것이며 주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 안에, 나의 사업 속에, 나의 모든 삶 전체 안에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대해서도,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대해서도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은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이 소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나의 영혼의 닷과 같아. 여러분, 배가 이제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이제 항구로 왔지요. 항구로 와서 정박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배 안에서 이제 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배를 타려고 와봤더니 어제 있었던 배가 없어진 거예요. 또 배 안에 있던 사람 눈 떠보니까 어제 정박한 데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닻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정박만 했지 닻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파도가 밀려오면서 계속 떠밀려가서 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닻을 이 모래속에 깊이 파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파도가 밀려올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배가 약간씩 흔들릴지도 모르지만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씩 뭔가 나를 흔들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떠밀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인 것이에요. 이 나의 앞날에 잘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소망이 내 앞날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말씀의 소망 가운데 나의 앞날에 대해서 주께서 세우신 이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이 누가복음 말씀 봤었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16장 보게 되면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16장 전체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연속 이틀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16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에서 충성될 게 뭔가, 충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것이 충성해야 될 첫 번째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두 번째는 어디에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재물에 충성하라. 여기에 이 재물 앞에다가 불의한이란 말을 붙인 것은요, 이것은 재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다 이런 의미만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좀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비교해서 지극히 큰 것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것과 큰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게 재물을 말씀했어요. 그 재물에 충성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된 것에도 충성한다. 만약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참된 것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에 참된 것을 말씀할 때 뭐냐면 이 불의한 것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 뿐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참된 것은 뭐냐면은 이건 하늘의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재물은 땅의 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충성하면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원래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재물에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맡기고자 하는 하늘의 것을, 참된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따라서 세 번째는 뭐에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기를 너희의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요, 이 나름대로도 작은 것이 어떤 것인지 남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 이 말씀에서 큰 덩어리가 뭘 말하냐면은 이건 재물을 말한 거예요. 몽땅 다. 원래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의도는 재물인 것입니다. 이 셋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에 충성하라. 이러면서 그 재물은 다른 성격으로 말하면 저기 작은 것이다. 큰 것에 비한다면은 또다시 말하되 재물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남의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말한다면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이 쓰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운데에 이제 1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죠.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면서 여기는 말씀을 여러분이 금방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짜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차였으리라 하고 그들의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 말씀만 해보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한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제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은하 1문화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 말씀에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이 돈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대해서 알고자 이제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주인이여 당신이 1문화를 저에게 줬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10문화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짜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제 1문화를 가져가서 열심히 이 받은 물질 갖고 수고하고 장사해서 늘려놨더니 이제 와서 말하기를 뭐랬습니까? 지극히 짜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주겠다. 그 다음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18절에는 이제 저에게 주신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똑같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짜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5고을을 맡기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녁에 1급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주인은 원래 목적이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통해서 돈 벌려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관심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데 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일하려면 장관도 필요하고 함께 일하려면 도의사도 필요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에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뽑을까? 그래서 그 뽑을 사람들에 대한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문화를 맡긴 것이에요. 문화를 맡기면서 이 문화를 어떻게 하는가 본 다음에 주인이 더 원하는 것은 이 문화를 가지고 하는 걸 보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 나라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맡긴 게 뭐냐면은 10문화로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맡겼다. 그건 도지사지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맡긴다. 군수겠죠.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주님 말씀하기를 지극히 짜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으로 충성될 것이다.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 연결된 것이, 두 번째 말하기를 주께서 재물에 충성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바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세울 것인가? 누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누가 내 뜻을 이룰 것인가? 내가 도대체 누가 손잡고 일할 것인가? 이 나라에서 내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인데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으셨어요? 학력순으로 뽑았으니까 학력순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석사 받은 사람, 서울대학 수준, 아니 외모로, IQ로? 아니요. 놀랍게도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보시고, 돈 다루는 것이 곧 이 사람에게 나라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전 여기 관해서 철저하게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김민진 간사님에게 따로따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와, 이 말씀 보면 사실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참 놀란 사실이 뭐냐면은 돈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 난 예수 잘 믿습니다. 난 헌신했습니다.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난 저 앞에 나의 온 삶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문제는 돈 문제 걸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사람 쓰는 권한에 선택 기준을 제가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해 보기 시작하면요, 주께서 이 사람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 교회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에 대한 주의 선택 기준은 얼마큼 말씀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지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큼 헌신했냐, 물론 감사하죠. 얼마큼 저 봉사 잘하냐,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주께서 택하는 기준은 돈 어떻게 쓰느냐, 돈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돈을 맡겼어요. 여러분, 다 우리 돈이 있어요. 지금 다 옷도 돈이잖아요. 이 재물 그러면요, 거기는 지폐가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것도 재물에 포함되지만 이 옷도, 나도 차도, 나도 집도, 아니면 나에게 신발도, 아니면 뭐 다 포함해서 이 전체 재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이에요. 10명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면서 보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 여기다 개념이 없어가지고 여기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긴 사람처럼 충성되지 않게 썼다면 지금 아세요? 너는 내 나라에 일할 자격이 없구나.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말씀은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헌신도를 본 것이 아니고 다 헌신됐지만 마지막에 재물을 보고 쓰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아, 이거 말씀을 제가 어떻게 아셨나 그런 거지.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죽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겠다. 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이 문화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교회가 돈 다룰 줄 모른다면, 교회가 개혁적으로, 여기 맨 마지막에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한 것은, 여기 재물은 어제 말씀했죠. 만몬이라 했어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결정하느냐, 내 모든 마음이 다 어디가 있느냐. 말하면 내가 물질 따라 살고 물질 중심에 살고 있고 내 주인이 물질로 한다면, 내 물질이 만몬이로 한다면, 죄송하지만 주께서는 내가 입으로 아무리 헌신됐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재물에, 여기에 두 번째 충성에,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참된 것, 바로 하나님 나라. 왜 이 강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제가 모든 사역을 다 접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을 언제 아십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돈 문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시험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자격시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그냥 빚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남아가서 하나님 여러분 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손잡고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내가 너의 교회와 함께 손잡고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주님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꿀 것인가? 거기에 기준은 돈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볍게 다루지 마세요. 물질을 우습게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물질은 우스운 것이고 은사는 좋은 것이다. 아니요. 물질을 다룰 줄 알아야 은사를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단 제쳐놓고 예수 믿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안에 20%만이라도 이 말씀에 따라서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서 20%만이라도 이 말씀에 따라서 물질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나라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긴 물질 가지고 여러분을 테스팅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나의 일을 맡길 사람인가?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인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곧 이 말은 아니에요. 다 목사 되라 이 말도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되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말한 것입니다. 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해 말한 것이죠. 물질에 충성된 사람이 살려면 첫째, 이 사람은 이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오히려 노예로 다룰 줄 안다. 이럴 때에 물질에 충성하시는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은 노예를 삼고 내가 재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이 재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떤 훈련이 따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계속 말했죠. 이러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재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재물에 노예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우리가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긴 것인 줄 알고 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재물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훈련한다면, 둘째는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물에 충성하려면 장막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그 사람 삶에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여러분에게 재물에 충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죠. 재물에 충성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첫째 뭐냐면은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이 재물에 충성하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막 생활을 훈련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단순한 삶을 살면 된다. 기억하시겠죠?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민정 간사님 나오셔서 여기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쭉 하면서 살피겠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서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훈련할 때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소망 없을 때 50억 빚지고 어디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헌 목사님의 지금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눈을 번쩍 뜨게 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은 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삶이 만일 그때 헌 목사님께서 믿음이 큰 사람만 이것이 통과할 수 있다 이랬으면 저 굉장히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네, 이 풍랑 만나서 이 믿음이 그냥 땅바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스러울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훈련은 의지적으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저에게 소망이었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이 삶 살고 싶은데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걸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요, 아멘 이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주님 이러는 거예요. 너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보래.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이러니 온 땅에 빛이 생기고,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씨 맺는 채소가 나라니까 다 나는 거, 난 이걸 믿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쳤군 이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깥 사람한테 해보세요. 우리 보고요, 미쳤다 그래요. 왜? 절대로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너 믿음 엄청난 믿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 엄청난 믿음이다. 믿음이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훈련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저에게 이해시켜 준 것이 이거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은 안 사라진다.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사라지지만 믿음이 좀 더 있으면 사라질 거야. 조금 더 있으면 사라질 거야. 더 있으면 사라질 거야. 그래서 태산 같은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5년 정도 지나니까 얼마나 쑥 자랐습니까? 사라지던가요? 네, 그리고 또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믿음이 쑥 자랐어요. 죄송해요. 사라지시던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20년 지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 사라지시던가요? 아이, 대답 좀 솔직하게 해봐요. 30년 지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사라지시던가요? 아니요가 정답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속아서 그래요. 예. 사단이 속여버립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태산 같아지고, 이기동 목사님 믿음은 태산 같고 내 믿음은 너무 작아져. 볼 때마다 이기동 목사님 정도 돼야 사라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태산 같아야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쏘가버리는 거예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10년 지나도 안 사라지고 20년 지나도 안 사라지고 30년 지나도 안 사라져요. 왜? 더 큰 믿음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는다면요 태산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있어. 태산 같은 믿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 가지고 있어요. 세상한테 나가봐야 우리를 다 뭐라고 말하는지 미쳤다라 한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다니까요. 우리 이 믿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물론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강구하고 더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눈이 번쩍 뜨였죠.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성실하니까. 그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뭐 김연아나 손연재 같은 거겠죠. 넘어지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내가 해볼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봐야 되겠다. 예, 태산 같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라진다면 저 절망했을 거예요. 왜? 그때 그 상황이요. 절망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이 여러분 훈련으로 사라집니다. 훈련을 여러분 하시게 되면 놀랍게도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놀랍게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떼서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거? 네, 우리 서성님이 가르쳐준 거 훈련하기로 결정했죠. 작은 것. 예, 이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은 사실 공통적으로요 한 개예요. 아시죠? 그 한 개. 돈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 예, 우리 예수님 생각은 기본적으로 돈은 작아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이 시대의 가치로 계산하면요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는 20억이래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5달란트 맡으면 100억이에요. 100억인데도 우리 주님 맡기고 이렇게 해요. 작은 것 맡겼다. 너는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날 돈으로요 작은 돈이에요. 단위가 뭐 10만 원, 10,000원 이런 단위예요. 그런데도 작은 것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지금 생각이요 우리 재정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재정관을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이 예수님 생각은 돈은 작은 거예요. 100억을 종에게 맡기면서도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을 맡기면서도 10,000원을 맡기면서도 작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100억이 너무 커요. 예, 10만 원은 좀 작아 보이고 예수님에게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작아요.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100억이나 크지 그분에게 작다니까요. 예, 우리에게는 1,000억이 커요. 예, 그분에게 작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근본적인 우주 만물 전체 안에 주인 되기 때문에 남아 도는 게 돈이에요. 그분에게는 재물이에요. 재물. 예, 그분에게는 무한한 재물, 제한 없는 재물이 있어요. 내일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얼만큼 재물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주인이니 그분은 100억 줘도 작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작은 거 여러분이 100억, 1,000억 우와 크다 엄청나다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못 맡겨요. 왜? 예수님은 작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그거 너무 큰 거기 때문에 크다 이러면 우리 마음을 이미 이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로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이 뭘까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 그럼 우리는 작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대는 뭘까요? 기대. 그건 머나를 공부했잖아요. 금방. 배가예요. 배가. 예수님이 돈을 맡기고는 배가입니다. 여러분에게 100억 맡기고는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요 누가 배가를 시키는가? 누가 200억 만들고 누가 1,000억으로 배가 시킬 것인가? 이 배가입니다. 배가를 기대하세요. 원금 손실도 안 하고 그대로 원금 가져와도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예, 예수님은 원금 손실 안 해도 악하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이너스 적잖은 삶을 살잖아.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통 문제가. 예수님이 이 머나와 달란트 비유에서 돈에 대한 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목사님 성경 안 읽어요 이 교회는?
기도만 많이 합니까? 그렇죠. 충성. 자,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작다. 돈에 대한 기대는 배가다. 돈에 대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끝났어요. 이게 예수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의 돈에 대한 생각이 작다 할까요? 예수님은 돈은 작아요. 1,000억도 작고 1조 원도 작습니다. 예. 예수님에게 큰 건 뭘까요? 작은 것 가지고 큰 것 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큰 건 뭘까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만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데 딱 적들에게 빼앗겨버린 이 잃어버린 영혼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를 지불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은 가장 큰 것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가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겠다. 너를 부르는 자가 그곳이 복받겠다 하셨거든요. 그 내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증명해 드리겠어요. 예. 저는 이 새 가나안 교회가 복받을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재물들이 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자체가 성경에 없다니까요. 예. 그럼 뭐냐? 작은 것 가지고 큰 것 사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는 뭔지 압니까? 내가 너부터 부유하게 만들겠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부터 복되게 만들고 내가 너부터 부유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부터 부자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작은 것 가지고 큰 것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시켜라. 여러분 어째 배가 시킬래요? 세상의 은행의 시스템은 3.5%인데 퍼센트의 원칙 안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퍼센트의 원칙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배가 시켜라 말씀하실까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배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왜? 간혹 가다가 있는데요 이러면 뭔데 이러면 도박요. 또 있는데요 이러면 뭔데 이러면 복권요. 네, 세상 안에서 만몬이 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죠. 도박은 배가 될 수 있다. 복권은 배가 될 수 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예, 복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쉽게 얻은 재물은 마침내 너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배가 시켜라 했는데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재물을 맡기고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배가 되지 않지만 초자연적으로 내가 배가 시키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일간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울 거예요. 자, 홍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는데 이 충성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 믿음은 그 당시로 믿음이 없는 저로서는 완전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라 얘기했잖아요.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부터? 저는 말씀 들었으니까 적용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을 주실 거니까요. 예, 하나님이 재물 줄 만한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 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제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충성하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한 구절을 더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가지고 홍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충성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랬으면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이렇게 말하는. 자, 첫째 이 짧은 한 절 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이 뭔 말입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세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뭡니까? 나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는데 무엇을 맡겼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졌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충성되이 예수님께 계산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내가 주겠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모든 지혜와 모든 힘과 모든 재물은 내가 너를 공급하여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직분을 맡기는 기준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홍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강의해 주신 게 뭐냐면 여겨라는 단어예요. 여겨. 이 여겨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여겨, 여러분 여겨라는 단어는 이 원래 원어의 뜻이 회개장부를 기입하다라는 뜻입니다. 회개장부를 뭐하다? 예, 기입하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회개장부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그 다음 잔액이 얼마다, 이거 회계장부잖아요. 그런데 이 잔액이 지금 무엇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잔액이 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충성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계장부를 기입할 때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거,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대해서 기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 무시받았습니다. 작은 것, 가장 지극히 작은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무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늦게 차를 주차 한 대 딱 댔는데 한 대가 이렇게 바퀴를 살짝 물고 있는 요 차, 요 어째 생각해요? 일로 지금 이 차, 예. 미안합니다. 4358. 네. 4358 차주 지출이다, 지출. 이 수입이 아니다, 이거. 아주 충성되지 않는다, 지출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껌을 막 씹다가 도저히 종이가 없어. 그 남이 보나 안 보나 하다가 그냥 살짝 뱉었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 우리 하나님 집에 뱉은 거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출이다, 지출. 김집사, 이 지출. 그걸 내가 배운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충성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밖에 하나 물면요, 그 귀찮잖아, 솔직히. 근데 내가 다시 뺐다 넣었다 하면서 딱 갖다 대놓는 거예요. 왜?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할 때 하나님 큰 것 맡기시니까. 오늘요 제가 얼마나 충성된지요, 여기 교회 와보니까 주차장이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차가 2대 들어왔거든요. 제가요, 오늘 목사님 차 가져가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 픽업하겠습니다. 한 대라도 우리 교인들이 더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제가 모시고 왔다니까, 한 대로. 왜? 네, 우리 하나님께 계산되기 위해서 저 오늘 충성 계산 좀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해되시나요? 작은 거. 여기 뭐 5층, 여기 몇 층입니까? 지하 1층. 그다음 뭐 위에 2층, 3층 있잖아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세요. 네, 엘리베이터 뚝 눌리고 다니면 그거 한번 눌릴 때마다 몇 배거든요. 혼자 좀 타고 다니지 말고. 혼자 타고 다니는 박장로, 네 지출이야, 지출.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전세 살 때요, 수도꼭지가요 1년에 한 번씩 떨어져. 전세 집은 내가 집 사면은요, 그거 절대 안 떨어져, 수도꼭지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작은 것에 충성 안 해. 나무 집에 수도꼭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쓰거나 주인한테 전화해. 수도꼭지 고장났으니까 바꿔주세요. 내 집처럼 사용할 때, 남의 건 내 집처럼 사용할 때 네 거 죽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양치는 거 작은 거, 아버지 거, 재물, 네, 남의 거. 그런데요, 양 한 마리 잡아가면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입을 찢었고 빼왔다 이래요. 왜 여러분, 다윗이 입을 찢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어찌 생각하세요?
왜 다윗이요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갔는데 그 입을 찢었을까요? 아버지가 맡겨줬어요. 작은 것, 남의 것, 또 재물 한 마리도 뺏기지 마라 이렇게 맡겨줬죠. 그 다윗은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기 전에 물맷돌 가지고 맨날 연습했을 거예요. 맨날 자 저기가 목표물이다, 사자의 머리통이다 생각하고 매일 사자가 없는데도 매일 물맷돌 연습해가 딱 맞추는 연습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나타났어.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딱 돌려가 사자를 정중하게 이마를 딱 찍고 사자가 쓰러졌죠. 거기에 입을 벌리고 가져왔지. 뭐 한편 붙었겠어. 묵상하면 그렇게 나오잖아 답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 이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맡긴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때 골리앗 장군 괜찮아. 왜? 이미 연습 다 했어. 예, 이미 다윗은 끝났어 계산이. 예, 이해되죠? 여러분에게 뭔가 맡겼다면 그때 당장 사자 나타나면 대책 세워야 되지. 못 찢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걸 이제 딱 빼서 작은 거 훈련하고 이제 재물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에 충성되는 거는, 이 훈련은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면 된대. 그 이 훈련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면 된대요. 사실요, 그게 나한테 소망이었어요. 왜? 훈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보니까 훈련해야 될 것 같아. 훈련해버리면 이거 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0%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믿음에 사는 삶의 훈련은요, 결과가 100%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노예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재물에 장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을 이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드디어 제주도에서 상경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제 못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1년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제 훈련하고 그 스라스 샘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너무 싸게 얻었었어. 난 생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스라스 10병 샘플. 그래서 제가 이 스라스 10병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깨져가지고,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0억에 혹시 대책 좀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제 50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심각하게 나갔어요. 왜? 이제 안 죽으면은, 이제 무태 올라오면은 일단 머리털 뽑혀서 죽어도 죽는 거야. 1년 동안 기다린 이 빚쟁이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50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이 성경어로 거의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왜요? 예, 어릴 때부터 10장씩 읽어 놓으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말을 하지. 여러분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환상을 보려고 그래. 아버지 꿈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정확하게 듣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좀 읽으십시다. 네. 하루에 10장 읽는 거요. 요즘은 한 40분이면 읽어버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5장 읽고 틈틈이 한 장씩 읽고. 아셨죠? 말씀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사야 45장이다. 이사야 45장을 폈네요. 그리고 주님이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을 쫙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면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 이 3절을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미진아, 내가 너보다 항상 앞서가겠다.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너를 맡고 있는 모든 논문들을 내가 쳐부술 것이다. 나에게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많다. 이것을 다 내가 너에게 이끌어와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 이미 50억 준 줄 믿습니다. 왜? 내 빚 못 갚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거든요. 이 앞뒤를 생각해보니 빚 갚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아멘. 아버지 빚 갚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일단 약속의 말씀으로 딱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 받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예,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 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훈련하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하시더니 사업장을 하나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왜? 역시 이제 돈 주시려나 보다. 이 소망이 충만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업장으로 가고 또 충격을 엄청 받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실 때요, 이 50억 빚을 갚으려면 굉장히 큰 거, 굉장히 화려한 거, 뭔가 돈 될 만한 거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산 있죠, 일산. 일산에 안가, 3층 안가 기투기에 2평 막아놓은 안경점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얘기야. 왜냐면 내가 100평짜리 안경점 사장이었잖아. 그것도 몇 개 했잖아. 내가 좀 이게 옛날 이 폼 자체가 폼생 폼사예요. 폼을 위해 살다 폼을 위해 죽는다. 예수를 믿어도 폼나게 믿는다.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안가 3천 기퉁이의 2평짜리 안경점은 나를 몹시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좀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 이거 아니시죠? 주님이 이거는 아무래도 50억이 올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아니시죠? 이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제 홍 목사님과 나하고 막 나타난대. 뭔가 선택할 때. 그 홍 목사님 또 나타나는 거야. 지극히 작은 것부터 맡기느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거 주님 주신 거 맞나 보다. 여기에 충성할 때 큰 것 맡긴다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실 때는요, 한몫에 큰 거 안 주세요.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한번 다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테스트 해보셔요. 왜 작은 것부터 맡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게 왔어요. 그래가 아멘 순종하고 가는데, 그때는요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일산까지요 전철도 뚫리지 않았을 때요, 강남을 돌아가 일산까지 가면 왕복 5시간 걸릴 때예요. 그래서 그 2평짜리 딱 2평짜리 이 무대에 3분의 1만 한 거, 이 2평짜리 안경점에서 돈이 벌리면 얼만큼 벌리겠어요? 왕복 5시간인데 차가 막히면 7시간이에요. 이게 돈도 안 벌리고 너무 몸은 피곤하고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서 내가 중간에 실망하고 낭망했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는가? 이 의심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예, 태산 같은 믿음 있어가 의심도 안 들고 막 그냥 막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훈련이에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말씀에 제가 더 위탁합니다.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니 제가 작은 것에 충성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 안 벌려지니까 돈이. 와 이거 아닌가? 이거 긴가? 이러면서 다니는데 너무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이 8시간씩 어떤 데 걸리고 막 7시간씩 5시간씩 이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또 홍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부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아멘 하면서 그래 맞다. 또 기도 노트 한번 꺼내 안 되나? 설화수도 주셨는데 하고 또 기도 노트 꺼냈어요. 뭐 구했나? 차 한 대를 구했습니다. 아빠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왜? 우리 집에서요 그 자가용 한 대만 있으면 바로 일산까지요 50분이면 가요. 그래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출퇴근 될 것 같아. 아빠 자동차 한 대 주세요. 딱 점 찍는 0.1초도 안 걸려가지고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자동차를 저축해라. 깜짝 놀랐어요. 네? 주실 게 아니고 내가 저축해야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해해 주신 게 있어요. 저축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가 돈 벌 때를 풍년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풍년의 때가 있는데요, 흉년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이 흉년의 때는 돈 수입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요,
정말로 이 흉년에 대해서 지혜롭게 저축하는 법들을 여러분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약간 불평이 나왔어요. 뭔 돈과 저축하냐고요. 쓰라수 샘플은 있는데 차는 없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훅 올라오고. 믿음으로 살 때 이제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요 태산 같은 믿음으로 잘 사는 줄 알아. 훈련할 때는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러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훈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그래서 제가요 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10달을 저축하기로 하고 10개월을 저축하는데 소망이 뭐냐, 10달 후에는 마티즈나 티코라도 중고 한 대 생긴다 생각하니까요 그 10달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0달이 됐어요. 500만 원 타는 날 제가요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감격한 적이 없어요. 와, 그 옛날에 그 상위 1%의 삶인데요 500만 원에 눈물이 그냥 콱콱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러니까 많이 깨진 거죠. 낮아졌고 이제 많이 좀 겸손해지고요. 교만한 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500만 원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다고. 아버지 오늘 이제 티코나 마티즈 중고 살 거라고. 아버지가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짱짱한 놈으로 하나 골라놓으라고. 400만 원짜리로 하나 골라놓고 100만 원은 보험 넣어야 된다. 이러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딱 가가 신발 하나를 딱 꺼내 신고 그 다음 이제 한 개 더 신는데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미진아 조심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음성. 그래서 제가 네? 이러니까 그 500만 원 500만 원요 몽땅요 C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헌금 보내라. 여러분 제가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신발 신던 거 마저 신었습니다. 왜? 이거 내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어째 믿노? 절대 믿을 수 없지. 내가 하나님 음성 아니면 내 500만 원 몽땅 날아가는 거 아이가? 안 믿고 싶어요. 또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발 한 짝 신고 대문 열고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절대 이거 하나님 음성이면 안 돼. 지금 너무 곤란한 일이야. 그래서 아예 길을 닫고 못 들은 척하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홍성근 목사 왜 또 나타나냐고. 스탑.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는 검증해라. 또 이러시는 거예요. 검증해라. 우리는 음성을 3개 듣는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사탄의 음성. 세 번째,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소리 중에 네가 지금 들은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검증해라. 또 홍 목사님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래가지고 또 안 돼서 도저히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신발 보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와서 검증해야 되겠다. 검증하는 순간 소망이 끊어지는 거야. 왜? 첫째, 사탄의 음성은 절대 아니야. 무슨 사탄이 선교사한테 선교헌금 보내라 하겠어요? 이런 사탄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 사탄은 떨어졌고 하나님 알면 내야. 이게 너무 곤란한 게 또 그것도 즉시 검증된 게 나는 아니야. 왜? 나 이태용 선교사 안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선교사야. 나하고 컨셉이 안 맞아. 우리 신랑이 병원에 근무할 때 캐시로 2천만 원씩 월급 받고 병원에 근무했거든요. 그때요 꼬셔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시킨 사람이 그 이태영이야. 그러니 내가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얘 나 안 좋아해. 그런데 그 이태영 선교사한테 그 전재산 그 몽땅을 헌금하란다. 내 소리는 아니에요. 왜?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도요 줄 섰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선교사 줄 섰는데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딱 검증해보니까 하나님 음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 믿고 싫고 이런 사람한테 뭐 주라면 그 무조건 하나님 음성. 검증도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는 내가 이미 검증했어. 검증 안 해도 돼. 왜? 내가 좀 싫고 믿고 그냥 좀 안 보고 싶고 막 얘하고는 교회 같이 안 다니고 싶어. 얘가 부엌에 가면은 나는 화장실 가쁘고 싶어. 그런데 걔한테 영양크림 하나 주라.
이거 누가 음성이겠어요?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깨거든요. 근데 걔한테 하나님 음성이라서 영양크림 하나 주면 걔가 어떡할 거예요? 괜히 또 하나 더 지도 집어온다. 그때 내 미안했어 이러면서 괜히 막 관계가 좋아지거든. 그러니 이건 싫고 믿고 안 보고 싶은 사람한테 주라 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해돼버렸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요, 제가 마음이 진짜 어렵더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진짜 어려운 거.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검증은 됐는데 못하겠어. 못하겠더라고요. 왜? 훈련은 못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훈련하다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홍 목사님 강의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이 그렇게 안 되더만요.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순종이 잘한 사람 같으면 되겠지만은 나는 잘 안 되더라고. 그래 하도 안 돼가지고요, 우리 벽에다가요 대문짝막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게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자,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진 형제님 있죠? 우리 유진 형제 옆에 서라. 이거 딱 서가 벽에 딱 보고 엄마가 따라하면 네가 재창해라.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이러면 우리 아들이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이래가지고 매일 3번씩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안 사라져가지고, 그래가 아예 그냥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매일 출근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이래놓고도 말씀하셨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 옆에 순종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 순종하는 거는 제 인생에서 어려웠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거는 더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종도 어려운데 불순종이 더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순종을 선택하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마음 이해되세요? 나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존경합니다 이러면 나를 몰라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딱 보내고 보니까요, 잔고 제로, 소망이 확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즉시 온전히 억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진짜 억지로 순종했어요. 기쁘게 순종, 기쁨 없던데요. 네. 순종하고 난 뒤에 억지로 순종. 주님 말씀하셔서 적시는 했어요. 온전하게도 했습니다. 적시 안 하면 반땅이 된다니까. 적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주님 300만 원만 보내고 100만 원짜리 티쿠라도 있는데 나 200만 원 쓰고 300만 보내, 이렇게 된다니까. 적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반땅 된다. 딜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적시, 하나님 말씀 적시해야 되는 거야. 검정하고는 적시해야 되는 거야. 사탄이 틈타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시하고 나니까 잔고가 제로 딱 떨어지는 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부글부글 하는 마음. 그리고 해필이면 왜 이태영이야? 이러면서 막 욕이란 욕은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경점에 도착했어요. 그래 우리 부장님이, 사장님 오늘은요 아침부터 장사가 무지 잘 됐대.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이러니까 3만 원짜리 오늘 2개나 팔아놨대. 아침부터 안경점 원래 장사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장이 기분 무지 좋아하는데 나는 알았다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계속 불평 불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순종은 했는데 계속.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욥기 말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지금 불평을 결정하느냐? 사단이 너를 수종될 것이다. 더 불평할 불평거리를 합법적으로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근데 너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느냐? 적시로 주의 천사가 감사영을 너에게 풀어줄 거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 결정이 그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끝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불평을 끝이기로 결정합니다. 왜?
제가 그 이태영 선교사님이 나하고 하도 컨셉이 안 맞아가지고 그 시국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집에 하도 죽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아버지, 이태영 선교사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랬을 때 그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짝퉁 선교사도 많은데 진퉁이다 뭐 이거예요. 짝퉁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많아 짝퉁 선교사. 내 감별법 가르쳐 드릴게 내일.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한테 갔으니까 아유 그래 됐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 감사해야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부터요 이상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 평생에 언제 전 재산을 한번 헌금해보노, 이때 알면 내가 이 50억 빚 다 갖고 나중에 엄청난 부자 될 텐데 그때 전 재산 하라는 것보다 지금 혼났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분이 좋아졌어. 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우리 유부장하고 밥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이 밥 먹으러 가는데 내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 끼리끼리 놀잖아요. 전화를 딱 받는데 여보세요? 미진아 어차피 니 강남 돌아서 가야 되니까 우리 집에 좀 들러래. 알았다. 왜? 이러니까 밥을 좀 사주는데 맛있는 걸 사주겠대. 그래서 내가 알았다, 마음도 꿀꿀한데 이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일식집을 예약했대요. 근데 그 일식집은 1인분에 3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하나님 요 정도 이벤트는 또 해주셔야지. 오늘 기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진아, 하나님이 오늘 너를 초청해가지고 최고 좋은 걸 먹이려 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최고 좋은 일식집에 했다. 가자 이러니까 그래 하면서 속으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차고로 갔어요. 차고로 떠가 차를 타려는데 여러분 지금은 많이 굴러다니는데 그게 지금요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예요. 10년도 훨씬 더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입차 없을 때요, 수입차 잘 몇 대 안 굴러다닐 때 비닐도 벗겨지지 않는 도요타 한 대가 딱 있는 거야. 그걸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오늘 나왔냐 이러니까 따끈따끈한 거래. 오늘 나왔대. 그러면서 내보고 이거 한번 운전 한번 해봐래. 자기가 드라이브 해봤는데 최고래 최고. 어떻게 드라이빙 좋은지 니 한번 타봐래. 있잖아요 억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차. 근데 갑자기요 막 성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 뭔 일이 있었는지 알죠? 티크하고 마티즈도 난 못 샀는데.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거 운전 안 해봐도 잘 나가게 보인다. 네가 운전해라, 내 옆에 탈게. 이러고 이제 조수석에 가서 타려고 하는데 옆에 뭐가 번쩍번쩍한 새까만 세단이 한 대가 쫙 재 있는데 그랜저 한 대가 딱 떼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뭐가 또 한 대가 있는 것 같아. 야 옆에 거는 뭐고 하고 내가 보러 가니까 미진아 그거 보지 마라. 그 옆에 거는 내 시장 갈 때 타는 거다. 나도. 그래서 지 천만 세대가 쫙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생각해요?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왜? 그때까지 내가 인격이 아직까지 그라탕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거든. 이랬었는데 갑자기 성질이 확 올라오는 것이 밥 먹어도 그게 밥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있잖아 내 우리 유진이도 기다리고 내 밥 다음에 먹자.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지금 예약 다 해. 예약 그래 해놔도 다음에 취소하라고. 내가 다음에 먹고 싶다고. 김밥이나 한 줄 먹고 가자. 뒤틀린 거야 그냥 심정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나? 안 그런 척하고 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게 축복할 수 있겠나? 그렇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막 질투도 나고 속도 상하고 내가 옛날 집보다 더 잘 살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게 뭐 오만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집보다 잘 살았는데 10배는 더 잘 살았는데 뭐 이런 오만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이렇게 야 너 오늘 못 간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불러가 이거 무조건 미개라 했대.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내가 안 먹는다고. 안 된대. 하나님 명령. 그래 내가 안 먹 먹는 사람이 안 먹는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고 할 말 있다. 타래. 나 됐다고. 오늘 기분이 진짜 아니라고. 나 오늘 아침 뭔 일이 있었다고. 나 집에 갈란다고. 막 오는데 이 와봐라.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손이나 한번 펴봐라. 손 폈어.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하란다. 첫째는 네 맛있는 거 하나 먹이고, 두 번째는 차 한 대 주란다. 야, 니 빨리 얘기하지 그거는. 그럼 내가 밥 먹으러 갔을 거 아이가. 그래서 손을 냈어요. 여러분, 키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뭔 키였겠어요? 자, 도요타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고, 자, 그랜저 손 한번 들어보고. 도요타 하는 사람은 네 같으면 도요타 주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의 거라고 막 인심 쓰지 말고, 오늘 보면 도요타 1억도 넘는 거 주겠냐고. 다시 도요타 손 들어보래. 네 같으면 주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랜저 줘야 정상이잖아요. 예. 더 나쁜 친구는 저 시장 타는 차 주고, 그거라도 뭐 감지덕 찌지. 시장 가는 차 타도. 그래서 손을 냈어요. 그랜저 알면 시장 가는 차다. 막 두 개 중 어떤 거라도 괜찮다. 손을 딱 내는데 이 친구가 도요타 차키를 주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주님께서 최고 좋은 차를 주라 했대요. 그 지하 가지고 있는 중에 최고 좋은 차는 도요타래요. 그걸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걔는 또 뭐야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또 주라 한다고 도요타 차키 오늘 빠본 것도 주는 걔는 또 뭐냐고요. 나 왜 그래 초라해지 너 그날. 야, 너무 초라하고, 친구 앞에서도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요타 키를 받고, 야, 도요타 줘도 기름값에서 못 탄다. 그랜저 키 가봐라. 그래서 그랜저 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밥도 안 먹고 그랜저 딱 키가 와버렸어 집에. 그랜저를 가져왔는데 2년 전까지 그랜저 탔다니까요. 2년 전까지. 주님이 좀 이래 말하면 좀 좋아요. 미진아, 아빠가 그랜저 준비했다. 이런 말 좀 미리 좀 얘기해주면 좀 좋아요. 안 보여. 주님이 뭘 하실지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뭘 하실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 제가 부유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목적은 뭡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낸 적이 없어요. 예, 모든 각 사람에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따는 약속의 땅은 반드시 다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떻게 차지하느냐? 여러분, 이 지금 훈련이잖아요. 주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약속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 나오라 했어요. 애굽에서 다 나가니까 바로 광야에 집어넣어. 어째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는 홍해가 탁 막아졌어요. 그러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니까 홍해를 또 바다를 쫙 갈랐어요.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번 그때 한번 가봅시다. 그 홍해 바다 깊이가 수천 길이라는데, 그게요 성경에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가 벽이 됐다. 물이 벽이 됐대요. 바닷물이. 와,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바다가 얼렁얼렁거리는데 손도 집어넣어 보니까 손이 들어가. 브레이크 없는 물고기는 막 튀어나와서 땅바닥에 퍼덕거리고 있고, 이게 붙을 것 같은 거예요. 붙을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 가겠어. 왜? 바다가 붙을 것 같아. 두려워서. 그래서 뒤로 꽁지로 빠졌어요. 그 다른 사람 또 가고 또 지나가 보려니까 또 두려워. 그 길은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그 믿음으로 건너야 되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안 붙는, 우리 다 지날 때까지 이거 안 붙는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또 빠졌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빠졌는데 보니까 또 애국 번사가 날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사람 손잡고 눈 감고 건넜어. 어찌됐든 그 홍해를요 그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돌아올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가보니 광야야. 광야, 여러분 광야. 내일 광야에 대해서 많이 할 텐데 광야. 야,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광야가 뭡니까? 길이 없는 곳.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없는 데가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 목마른 것이 광야입니다. 예, 외로운 것, 춥고 배고픈 것. 예, 그게 광야예요. 저 광야에 들어가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던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못 보고 안 보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데려갈 때는요 항상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아브라함 강야에 갖다 넣었죠. 다윗 강야에 갖다 넣었죠. 모세 강야에 갖다 넣었죠. 다 강야에 넣어서 거기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요. 네, 그러니 나도 강야에 들어간 거예요. 길이 없고 배고프고 외롭고 정말 처량하고 친구도 없고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강야에 와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야를 지금 살짝 지나간 사람 있어요. 지금 기쁨의 얼굴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강야가 안 왔어 이런 사람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곧 오니까. 모든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강야를 주신다. 왜? 약속의 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경험했네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조기야. 조기가 약속의 땅이야.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요단강을 하나님이 앞에 딱 막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범람할 때, 여러분 비 오면 범람하면 그거 들어가면 죽어요. 알죠? 썰려서 죽는다니까. 가장 두려울 때, 건너지 못할 때 그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는 얕을 때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그 들어가기에 가장 어렵고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딱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해요. 건너가라.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어렵잖아. 그래 이렇게 홍해를 기억나는 거예요. 아버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단강을 멈추면 건너가겠습니다. 주님이 아니 그것은 이 약속의 땅을 취할 때는요, 그 졸업장,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졸업장은 뭐냐면요, 요단강 앞에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게 졸업장이에요. 네가 그 강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 물을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믿냐는 거예요. 믿냐? 그러면 네가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믿는 사람 못 들어가. 왜? 죽는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을 보이라 하고 이게 마지막 졸업장이에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건너가. 나머지는 어떠냐면 거기서 다 탈락돼요. 요단강 앞에서 다 탈락. 못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그 요단강 앞에서요,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로 그 물이 멈추고 우리를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신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니까. 그게 무슨 아멘이야.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20년 기다리는 근사님 여기 지금 많잖아. 약속의 땅 아직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기도만 하는 근사님, 장로님 30년 기다렸대. 요단강 앞에서. 그래서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친해져가 내가 막 웃었어. 장로님 죽을 때까지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 30년 거기서 왜? 하나님 나의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서 30년. 주님이 주겠다 건너가라. 근데 못 건너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 우리가 받는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의 것, 나의 것 만드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 이 제한 없는 재물, 이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옮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를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받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졸업장,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김미진이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500만 원 몽땅 가져가서 하고 막 요단강에 들어가 보니까 그랜저가 그 앞에 딱 있는데 이거 그 뒤에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뒤에 게. 그래서 어떠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지 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지 어려워.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그랜저를 타고 온 데 다니면서 간증했어요. 예. 그리고 그 그랜저 2년 전에 폐차됐어요. 오늘 몇 시까지 끝나요? 오늘 나 필 받았는데 더 하면 안 될까? 네. 안 가도 되잖아요, 이분들. 거의 뭐 11시 반은 기본이라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랜저를 폐차시켰어요. 폐차를 시켰는데, 그랜저를 2년 전에 탔는데 얘가 심장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내가 10년 타줬으면 얘가 겸손하게 죽어줘야 돼. 왜? 나 부자 됐으니까. 근데 계속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중고 그랜저 10년 타줬으면 겸손한 거거든. 너 좀 주고 줘야 되겠어 하고 괜히 그날따라요, 이제 돈도 있겠다, 뭐 차도 사고 싶은데 자꾸 바꾸를 발로 찼어요. 이렇게, 야 너 이제 그만 가야 돼, 이렇게. 아이고, 저는 별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홍성근 목사님처럼 고상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랬더니 일주일 안에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 신분이 더 제가 확인됐어요. 네가 축복할 때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저 입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죽었어. 그래가 바로 폐차시키고요, 차 한 대를 살라 그랬어요. 차를 한 대 이제 사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 이제 그때는 부자 됐어.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재정 강사잖아요. 근데 또 너무 좋은 거 사면 여러분들 또 기분 나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안 나쁜 선에서 사면은 신형 그랜저 사면 될 것 같아요. 그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거, 요 정도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뭐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차 한 대 준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준대. 그래서 내가 그 차가 뭔지 봤더니요, 이 벤처야. 벤처 S 시리즈.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 생각했어요. 이건 혹시 만몬 아닌가?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벤처 S 시리즈를 내가 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벤처 S 시리즈가 딱 왔는데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요. 지금 받아야 될까? 내 걸로 진짜 말아야 될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 일주일 지나서, 야 줘도 못 받나? 그래 기분 좋게 받아버렸어요. 그 주시오 해가 내 거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참 이 만몬이요, 이제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만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참 만몬이 대단하더라고요. 만몬이요, 제가 재정 강사인데도요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요 나를 어쩌든지 타락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벤처 S 시리즈를 타고, 요즘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없을 때예요. 고속도로를 딱 가면은요 모든 차들이 쫙 비켜줘. S 시리즈님 어서 가세요. 그리고 호텔로 딱 가면은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거 빼버리고 벤처 S 시리즈를 대줘. 밥집에 가면 아이고 사모님 두고 가시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요, 제가 얼만큼 타락했는지 봤어요. 어느 날 이제 주차장에 딱 대놓고 내리는데 누가 좀 나 좀 안 봐주나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만몬은 끝까지 집요하게 타락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벤처 S 시리즈 타고 그냥 누가 좀 봐주면 좀 좋겠어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김미진 드디어 타락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 드디어 타락하고 있구나. 이 재물에 이 만몬이 지금 나를 영향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어떻게 해? 그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강의할 때는 갈 데가 없어. 어디? 이마트만 가야 돼. 늘. 그래서 벤처 S 시리즈 타고 이마트 다니고 목욕탕이나 다니고 이러는데, 놀라운 사실, 내 친구 중에 아주 착하고 순진한 친구 하나 있어요. 이 친구 둘이하고 밥 먹으러 갔어. 어디? 강남에서. 내가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밥 사주기로 했어요. 이 친구 딱 보더니 나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와 미진아, 이게 말로만 듣던 벤처 S 시리즈가 내가 딱 6개월 탔거든요, 벤처를. 그 내가 이러니까, 이야 내가 운전 한번 해봐도 되나? 이렇게 해봐라. 쫙 한번 하더니, 미진아 이거 최고다, 드라이빙이 진짜 좋대. 와 진짜 벤츠는 좋네 이러더니 내 앞에 손을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뭔데 이거? 이러니까, 이 차 오늘 나한테 선물해라. 여러분 어째 생각해요? 지금 6개월 탄 차. 속으로 내가 전세 빼도 안 되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걔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그래가 내가, 이거는 또 뭐야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이러는데 적시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강의했던 강의 내용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원칙은 주고받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고 파는 원칙.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저 줄 수도 있고 우리는 거저 받을 수도 있고, 이 주고받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 계속 강의했거든요. 그게 이제 쫙 생각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주라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의 하나님 이 벼랑 끝에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로 적시에서 이제 제일 힘들었을 때는요, 전 재산 그 500만 원 포기할 때가 힘들었지, 이거는 힘 안 들대요. 믿음의 근육이 생겼어요. 이제 딱 빼가 손 펴봐라, 딱 폈어요. 그 앞에 딱 던져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벤처 네 거다. 그리고는요, 얘가 운전해가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 2년 지났는데. 그러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유를 다 누릴 만한 만큼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교만해집니다. 아니면 어떻게 만몬의 영향 받기 시작하죠. 제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왜? 나의 제일 밑에 있는, 정말 밑에 있는 거 봤거든요. 그 벤츠가 뭐라고 그거 봤거든요. 그 주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진짜 겸손해지고 싶었어요. 정말 더 낮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겸손하게 사는데, 이제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의를 하니까 제주도에서 통화를 했네요. 목사님이 미진 자매님, 그 내일 강의하는데 뭐가 어쩌저쩌 하면서, 근데 왜 그래 숨을 헐떡거려요? 이게 제가 지금 걸어서 가려고요. 그 좋은 벤츠는 어떻게 하시고요? 제가 벤츠 남쪽 버렸는데요. 우리 목사님, 그거 참 잘했구먼.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러면 미진 자매님 차를 뭐 사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 이제 벤츠도 타봤고요,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욕심 없어요. 저는 진짜 이제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타고 싶으세요? 저는요 진짜 마티즈 준 거면 저는 정말 됩니다. 네, 이만큼 겸손해졌습니다. 이게. 자매님 그래도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차를 좀 좋은 거 타야 되는데 안 된대. 급을 좀 올리래. 목사님 저 겸손해졌다니까요. 이제요 진짜 마티즈 준 거라도 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자매님 차를 좀 이제는 부자인데 좀 좋은 거 타세요. 그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뭐 탈까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사세요. 그래서 속으로 프라이드랑 마티즈나 그게 그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알았어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는 46분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그 안경점의 사장님이 내 후배예요. 내 재정 강의를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사님 그래서 뭐 하세요? 나 버스 타고 가려고. 벤츠는 어떻게 하시고요? 나 벤츠 선물해서. 빨리 들어오시래. 차 금방 갔으니까 30분 걸린대. 빨리 오래. 그 벤츠 얘기 좀 해달래. 그래서 요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얘 부자거든요. 얘 이제 부자니까 엄청나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얘 마음을요 완전히 감동시킨 거야. 그리고 얘가 이러는 거야. 사장님, 제가 차 한 대 선물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그래, 내가 벤츠 선물했는데 사장님 기다려래. 그래서 내가 홍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마티즈 준 거면 됩니다. 10년만 안 넘으면 되고요, 10만 킬로만 안 넘으면 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 성령에서 이끌려가지고 나한테 차 한 대가 왔어요. 플러잉된 차가. 뭐였겠어요? 웃지 마세요. 마티즈가 왔는데 앞뒤 문짝이 안 맞아. 색깔이 빨간색인데, 그리고 본네트 뚜껑도 안 맞아. 색깔이. 딱 보는 순간 이거 20년은 넘은 것 같아. 나 분명히 홍 목사님한테 10년 얘기했거든. 10년 안 된 거, 그 다음 10만 킬로 안 된 거 분명히 얘기했거든. 근데 내가 저 있잖아 잠깐 내가 준다고 다 받는 거 아니야. 이 기도 안 타고 싶어. 나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인데, 나 기도한 게 있어. 그 조건이 맞아야 돼. 이 차 이거 20년 됐다. 그지? 이러니까 사장님 이거 10년도 안 됐고 7년 됐어요. 뭐 7년 된 차를 이렇게 험하게 탔어. 7년이라도 이거 10만 킬로 훨씬 넘었다. 그지 이거. 사장님 안에 들어가 봐래. 7만 킬로밖에 안 됐대. 할 말 없이 꼼짝없이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키 주소.
그래서 키를 갈고 타니까 달달달달달달달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놈을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사는 아파트가 60평 아파트예요. 늘 그 경비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60평 아파트에 이제 쫙 들어가니까 그 동 전체가 60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선 제일 잘 사는 사람만 거기 있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잠깐만 수도바래. 응. 일로 못 간대. 그래가지고 내가 전데요. 이러니까 아이고 사모님 집에 무슨 큰일 생겼습니까? 어째 내립니까? 예, 뭔 일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통과해가지고 딱 내려가니까 옆에 BMW, 뭐 옆에 뭐 벤처 뭐 이런 거, 그 사이에 마티즈가 딱. 보통 심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이거 뭡니까? 누가 마티즈 구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이러니까 네가 구했잖아. 내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구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 꼼짝없이 그걸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타고 다녔어요. 덜덜덜 어느 교회 집회 갔습니다. 집회 갔는데 강사님 자리라고 자리를 이제 따로 마련해놨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깨구리 주차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가니까 그 부목사님이 강사님 차키를 달래. 강사님 자리는 따로 특별히 모셔놨대. 그 차키를 줬죠. 그래서 딱 갖다 오더니 그 부목사님 내 앞에 키를 그냥 턱 놓더니 그 차는 거기 있어도 되겠던데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 나중에 그 교회에 가서 그 부목사님 나중에 나가 실토하더라고요. 그 부목사 접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식당 가면 얼마나 겸손하게 결정하니까요. 모든 환경이 다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대요. 식당 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차 빼. 못 들었네. 저 담 밑에 대고 오래. 네. 아주 그냥 모든 상황이 나를 딱 문짝 다른 마티즈 취급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나 자동으로 어떠냐면요. 저도 이제 내릴 때 겸손하게 마티즈에서 내리니까 그때 내 지금 마티즈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괜히 또 마티즈 사는 사람 뭐라 해라 또 나한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딱 이제 하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제 아주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에서 김포공항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인천 비스가 내하고 같이 있어 내가 이 홍 목사님을 라이드 해야 되는데 걔가 마침 시간이 안 돼서 제가 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 목사님 김포공항에 오셔가지고 그 무슨 호텔이에요? 하얏트 호텔. 예, 서울에서 최고 좋은 하얏트 호텔에서 그 결혼식 전에 하는 거 뭐예요? 약혼식. 그걸 이제 주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네 장로님네 애하고. 근데 이 집안이요. 제주도에서 최고 잘 사는 집안이에요. 세금 제주도에서 최고 많이 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 그 상대 집안도요, 대단한 집안이고. 이제 이런 집안에 가는데 이제 목사님은 또 거기서 옷을 또 무지 잘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약혼식 주례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티즈를 가지고 딱 목사님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바쁜 일이 많았거든요. 목사님한테 키를 주면서 목사님, 오늘 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앞뒤를 보더니 나 택시 타고 간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지금 시간도 김포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누가 본다 그럽니까? 문올레 보면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내가 그리고 썬팅도 얼마 진하게 해놨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끌고 가가지고 빨리 도착했으니까 저 지하에 파킹해놓고 그 다음 주례 보고 또 뭐 지하에서 끌고 누가 봅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빨간색이고 앞뒤 문짝 맞는 거 안 탄대. 목사 타세요. 나 지금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이러고 차키를 줬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그걸 타고 이제 덜덜덜 가는데 차가 막혀버리네.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5분 지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가 어쩔 수 없이 발레 파킹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얏트 호텔 그 정문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쫙 발레 파킹 요원들이 서 있는데 우리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끌고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옆에 자리 하나 본 거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발레 파킹 용이 오니까 나 저기 빗는데 저기 된다 이러니까 그 자리 없다고 그 되면 안 된다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발레 파킹 이거 좀 해달라 이러니까 이제 이 발레 파킹 못한대. 가서 주차. 이거 그냥 가서 주차래.
여긴 발레 파킹할 자리가 없대. 목사님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지 급하다. 이 좀 발레 파킹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보통 난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해결시켰어요. 그 발레 파킹 요원이 와서 제가 발레 파킹 해드릴게요. 이래서 이제 목사님이 발레 파킹 하고 다 마치고 올라오는데 모든 분들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제 왜 목사님 배웅하러 목사님 오지 마시라고 오시면 안 된다고 아니래 내가 가야 된다 아니래 아이고 오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올라오는데 또 따라오는 거야. 제발 여기서 우리가 좀 인사 좀 하자고 왜? 장로님을 생각해서 장로님 목사님을 너무 잘 섬기시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 이 담임 목사님 모셨는데 앞뒤 문짝 다르고 막 이런 걸 탔다. 그 부자가 난처하잖아. 이게 장로님을 배려해서 오지 마시라고 제발. 그 상대 다 있는데. 그래가 이제 목사님 올라왔어요. 그는 이제 발레 파킹 요원이 이제 차를 가져오는데 알죠? 빙 돌아서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100% 외제차. 탁탁 들어오면서 줄 쫙 서가 딱 쫓아가면 가고 딱 쫓아가면 딱 가는데 목사님 차가 저기 오는 거야 이제. 그 목사님이 나 키 주라. 나 저기 가서 바로 갈게. 안 된대 여기 계시래. 그래서 목사님 또 얼마나 멋있어요. 쫙 서 있는데 사람들 뒤에도 또 쫙 섰잖아요. 이 빨간 차가 딱 오니까 그 차를 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마티즈와 벤즈에 얽힌 사연 말고도요. 이 마티즈와 벤저, 제가 여기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배웠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요 죄송해요 벤저 받을만 하게 하나님 나라 헌신했었어요. 재물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때 벤저 줄 때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 헌신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벤저 줄만 하시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벤저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다. 나의 부요함으로 나의 풍성함으로 내가 너에게 벤저 줬다. 벤저 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티저 주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어떤 한 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요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걸로 하나님 나한테 벤저 준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져 나갔어요.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굉장한 풍성하심이 부여하심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로 그렇게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려면 오늘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살겠냐는 거죠. 정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풍성한 걸 나의 것 만들어내는 그 약속의 땅 안으로 그 믿음의 발로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콜링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저 요단강 안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오늘 결정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 성품 자체가 여러분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땅, 이거 움켜잡고 내 건물, 하나님 그거 뺏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 놓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사람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그걸 움켜잡으려고 그래.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틀간 더 계속 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재물을 옮겨서 다시금 다른 사람한테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의 것 지키려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못 살아내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나의 풍성한 것을 경험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걸 너의 것 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이 얘기거든요. 오늘 밤 제가 콜링합니다. 잠깐 한 1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밤에 콜링하는데 누가 오늘 이 밤에 나의 엘리야는 다 어디로 갔느냐? 네가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를 찾는 애타는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살기로 결정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가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부욕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요 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콜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엘리야,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로 있느냐?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누구십니까? 저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새 가나안 모든 성도님들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마다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마다 나의 것으로 내가 너를 주어서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며, 하나님 손 들고 나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여 이 모든 형제 자매 것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버지 이들의 형제 자매인 것 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 결정한 이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만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너희 믿음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잡을 수 있게 하시며, 너희 아버지 그 요단강을 아버지 뛰어들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엘리야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결정한 이 모든 형제자매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여 하나님 되셔서 아버지 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셔서 이 약속의 땅, 풍성한 땅, 아버지 이것을 우리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주님 앞에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훈련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타게 찾으시는 그 엘리야 아버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